오늘 먼저 제가 봉독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문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9절 10절 말씀 중에 10절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문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어디냐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 부분부터 이르되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거기까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읽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이 말씀의 은혜와 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월 둘째 주일, 새해 둘째 주일 본문으로 정한 것은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 응답을 꼭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어떤 정신질환이 있는 그 장애인이 정신병동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한 환자가 열심히 책을 읽고 있어요. 마침 이를 바라본 의사 선생님이 기특한 생각이 들어서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환자가 대답하기를, 제가 이 책을 좀 읽어보니까 너무 책이 나열식이고 읽기에 또 지루하고 구성도 엉망이고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재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책을 읽는데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까? 무슨 책을 읽었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부 책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너무 숫자만 나오고 사람 이름만 나오고 하나도 재미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를 의사 선생님이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도 시작이 재미가 없고 신약 성경을 읽어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재미가 없죠.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느낀 생각이 뭐였을까요? 아, 신약 성경은 이거 산부인과 책이구나.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연대가 겹쳐요. 남북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거든요. 열왕기란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의 왕을 중심으로 한 역사고, 역대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연대를 연대기적으로 쭉 기록한 책이에요. 비슷한 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역사가 중복이 됩니다. 그 역대상 보면 유다 지파의 6대 손으로서 46명의 이름이 나와요. 재미가 없죠. 저도 새벽 기도회 강해를 성경 66권을 거의 다 이렇게 다 두루 섭렵을 하는데 역대기 상하는 안 했어요. 왜? 열왕기 상하와 겹치기도 하고 또 사람 인물들이 등장인물이 많아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유다의 6대 손으로 4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그동안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한 분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도대체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드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배경입니다. 10절 말씀.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모계사회예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줘요. 내가 수고롭게 낳았다 해서 그 이름을 고통이라는 뜻의 야베스라고 지어준 거예요. 날 때부터 말하자면 우리 같으면 쉽게 뭐라고 해요? 난산이라고 하죠. 난산. 수고롭게 낳았어요. 근데 이 출산의 그 수고로움이라기보다는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난 자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마 옳을 것 같습니다.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해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이 야베스의 뜻은 고통, 수고라는 뜻이에요. 이름치고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별명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헤이, 페인 이 정도로 불렀을 거예요. 고통, 야 고통, 그렇게 불렀을 것 같은 이름이요. 소위 말하면 왕따로 자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이다. 견디기 힘든 이름이지요. 이름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성장 환경도 불행하고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현실의 그 고통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낸 사람이에요. 마치 사막 같은 황량한 그런 인생을 어떻게 에덴 동산처럼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운명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아주 짧은 4문장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움직여 주신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 기도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과 이 결과를 보면서 어떤 도전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도 이런 기도를 드려서 내 운명을 좀 바꿔보고 싶다. 하나님을 감동하는 기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를 내가 드려서 올해는 나도 내 운명을 좀 바꾸고 내가 성공적인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해로 바꾸어 보고 싶다. 그런 도전 의식이 생기지 않으세요?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단 4문장입니다. 4문장. 어떤 문장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는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그 언어에는 최상급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최상급의 단어가 없어요. 영어에도 더 better, best 이렇게 점점 최상급의 언어가 있잖아요. 우리 단어는 너무나 많아요. 좋아, 아주 좋아, 진짜 좋아, 최고 좋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최상급의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왜 2번이나 말씀하셨겠어요? 최상급이 없으니까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야베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짜 복을, 최고의 복을 받기 원해서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복의 복을 더하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복의 복을 더하자라는 것은 최상급의 복을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최상급의 복이라는 것은 최고 좋은 복이라는 의미보다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기에 표현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할 건 있어요. 복의 복을 더하자. 야베스가 구한 복의 내용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죠. 복의 복을 더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기복주의적인 냄새가 대부분에 나요. 근데 우리 신앙의 기복주의적인 신앙은 경계해야 될 복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민족은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잘 옛날부터 내려왔어요. 그렇죠? 복 받기를 원했어요. 샤머니즘에도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보면 모든 그릇에 복자가 다 들어있어요. 옷에도 있어요. 복주머니도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복 받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들이 그 정한수를 떠놓고 복을 빌었죠. 집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도 상냥을 할 때 할 때도 복자 다 붙여 넣었어요. 나무에도 새겨놓고. 그런데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그 무속적으로 내려오던 이 복의 개념과 야베스가 구한 이 복은 개념이 달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샤머니즘적인 이 무속적인 복의 개념은 자기 소원의 성취예요. 자기 소원의 성취입니다. 근데 야베스가 이 복의 복을 더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이 감사하며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복이에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 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셔서 이렇게 표현했나요?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내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하면서 누리는 기쁨, 즐거움, 그것이 충만한 상태, 이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야베스가 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선한 것들을 아버지의 때에 나에게 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고 그 구하던 것을 내가 받고 기뻐할 때 내 표정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요. 자, 어린아이가 뭐 장난감 많이 좋아하죠. 갖고 싶은 게 있어요. 특별한 날 선물을 줘요. 그 선물을 받고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때요? 그 표정이 그 뭐 좋아하는 거를 받고 기뻐하는 그 자녀나 손주들의 표정보다 그 선물을 준 분들의 표정은 더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만일 자녀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녀가 구하지도 않고 끙끙거리고만 있다면 부모님은 안타깝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형편이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근데 자녀가 대학을 안 간다고 그래. 야, 너 왜 대학 준비 안 해? 조금이라도 부모님 근심 덜어드리려고요. 돈도 많이 없는데. 그러면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야베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강의 복을 구하십시오. 재물이 부족하신 분은 재물의 복을 구하세요. 근데 좀 지혜롭게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재물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교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장을 구하는 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 삶에 있는 모든 고통과 수고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매우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때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기도의 개념인 거예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의 복을 더하사,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것은 땅을 많이 달라는 뜻일까요? 지경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땅과 아파트로 돈 많이 벌었어요. 땅이 있으면 좋죠. 이 지경을 넓혀주시라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나의 영향력이 더 크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그런 목적으로 돈도 구하고 승진도 구하고 세상의 힘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신분으로도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바른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운동을 펴나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실 일 아닙니까? 그게 영향력이죠. 야베스는 이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승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큰 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작은 손이 아니라 큰 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큰 손이 돼가지고 옛날 누구라고 그랬어요? 장영자? 이철 장영자 부부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죠. 큰 손이 되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큰 손이 돼야죠. 그런 마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내 삶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었으면 영향력 있는 인물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내 운명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복을 받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돼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복에 복을 더해 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 변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추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잘못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정말 제단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가 육신이 병들었을 때는 온갖 기도를 다 드려요. 하나님, 제가 낫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교회 이리저리 빼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요령만 피우며 살았는데 이제 제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오면 달라져. 제가 그거는 언제 느끼냐면요, 병원에 신방 가면 느껴요. 병원에 신방을 가서 특히 수술을 앞두고 기도해드리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같이 기도해요. 뜨거워요. 나는 조용히 해도 뜨겁게 받아요. 근데 수술이 잘 되고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원위치. 예전으로 원위치. 여러분 그런 적 많죠? 부족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서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도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 교만도 싹이 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요. 무릎 꿇는 시간이 적어집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너무도 뻔하죠. 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영적으로도 성장할수록 조심해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 성공과 실패,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할 염려도 없겠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위를 높여주시고 재물도 있게 해주시고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옛날에 비하면 우리 모두 다 잘 살게 됐습니다. 잘 살게 됐잖아요. 지금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에 나가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믿고 기도하며 살게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에 특별히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해에 드려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이 뭐였나요? 하나님, 서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내 삶의 성숙함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환난, 이거는 사탄의 유혹이에요. 환난이 찾아오죠. 원치 않지만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고난의 시련이 찾아와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특히
정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도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했는데, 주님 의지하면서 내가 죄진 것도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살던데 나한테는 왜 유독 이런 시련이 겹쳐서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로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세요.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언제 죄졌나요? 20년 가까이 도망 다니고 하루하루 생존이 그의 삶의 목표였을 때는 하나님 꼭 붙들었어요. 얼마나 의지했는지 몰라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어서 주변의 모든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나라들도 다 평정하고 좋은 호화 궁에서 살 때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예. 다윗이 승리 다음에 그런 유혹에 힘없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누구나 이런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 기도를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혹시 어떤 환난이나 근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 환난과 근심에 제가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야베스의 기도는 나의 미래를 위한 기도, 그리고 미래에 어떤 복을 하나님께 받을지를 확신하면서 그 복을 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근심 드는 일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누구를 공격할까요? 누구를 공격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공격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공격할까요? 누구를 공격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미 내 수중에 들어온 사람이야. 이미 내 수중에 들어온 사람. 사탄 마귀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흔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이 믿음 생활에 정진하는 힘쓰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그런 기도까지 드리고 있어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 드는 일로부터 저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운명을 바꿔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지경도 넓혀 주십니다. 큰 영향력이 있게 주시고 나로 잘 되게 해 주시는데, 그때 비로소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야, 너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 이제 좀 여유 있게 살아. 즐기면서 살아. 네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이뤘으니까 이제 좀 즐기면서 살아. 말이 그럴듯하지만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네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내가 이룬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높이 하는 그런 사회의 유명한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로 많이 빠집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의 결과, 우리 방금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상 없이 다 들어주시는 거 믿습니까? 믿으세요? 예, 그럼 됐어요. 기도하는 성도는요, 자기 운명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하늘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작년에 내가 어떤 실패를 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이 난국을 해결해 주십시오. 정의가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불의가 이 땅을 밟지 못하도록 정의로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릴 때요. 경제가 어렵죠? 이 경제를 하나님 이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더 정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여,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 기도를 여러분도 드리세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실까요? 공평하신 하나님, 이 기도를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25년은 여러분들의 해로 만들어가는 복된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